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서 오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또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을 또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권면합니다. 제가 이 선포기도문을 읽다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과 제사장, 그런데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나요? 하다 보니까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그때는 예루살렘이라 말하지 않고 살렘의 왕이었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태어난 날도 모르고 죽는 날도 몰라요. 거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라 그래요. 예표. 그래서 멜기세덱에 따른 반차를 따른 왕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왕과 제사장,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이 멜기세덱이 살렘의 왕으로서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11조를 받은 사람에서 또 아브라함을 축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표상, 예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과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저 멀리서부터 우리가 왔다는 거죠. 여기까지.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이제 1장 23절부터 2장 12절까지를 같이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오늘 제목이 사랑을 나타내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근심하게 하는 자, 정말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범죄한 자를 바울은 그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덮고 넘어가자,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 본문을 기록하려 하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 굉장히 바울을 향한 어떤 불신앙과 어떤 그 거부하는 게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거기 이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나온 이후에 그 순회 전도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고 그 사람은 추천서도 없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온다 그랬는데 오지도 않았지 않냐. 말로 온다 그래놓고는 한 번밖에 안 오고 두 번 온다 그랬는데 한 번밖에 오지 않고 굉장히 신뢰를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굉장히 큰 문제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막 단호하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22절 한번 보세요. 22절에도 우리라는 1인칭 복수가 있죠. 또 21절에도 우리를 너희와 함께, 또 1인칭 복수가 나와요. 계속 우리 하다가 또 19절에도 우리, 18절에도 우리가 나오죠. 근데 갑자기 2, 3절에 와서는 내가 1인칭 단수가 나오죠. 이건 뭐죠? 굉장히 단호하게. 본래 헬라어에서는 동사 안에, 동사가 막 가다, 오다, 먹다, 이게 동사 아닙니까? 이 동사 안에 이게 누가 남자가 먹는지, 여자가 먹는지, 여자가 가는지,
이게 여러 사람이 하는 건지 혼자 하는 건지 성수교 목적격인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주어를 안 써도 동사만 봐도 아 이게 남자가 가고 있구나, 또 남자들이 가고 있구나, 남자 한 사람이 가고 있구나, 이게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바울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두 번 나오죠. 내가 또 내 목숨을 걸고, 이렇게 쓴다는 거, 주어를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하고 뭔가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우리 하다가 주어를 단수를 1인칭 닥수를 단수를 쓰는 거는 뭔가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죠?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한다. 그만큼 단호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2번 가려고 했어요. 예성군 지도를 한번 찾아서 올려주세요. 지도를 보고 얘기해 주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지도가 뜨기까지 바울이 본래 고린도 교회를 2번 가려고 했는데 사정이 생겨서 오늘 본문에 설명해요. 아끼려 하고 너희로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번만 간다. 조금 확대해 주실래요? 자, 지금 바울이 어디냐면 여기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고린도후서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처음에 일정은 이렇게 됐던 거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여기 마게도니아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이 이제 빌립보도 있고 베레아, 데살로니카 이런 뭐 교회들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죠. 여기를 들렀다가 다시 고린도로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 계획을 잡았어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은 에베소로 와서 고린도로 와서 마게도니아에 가서 마게도니아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버렸어요. 들르질 않았어요. 본래 처음의 계획은 고린도를 다시 들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계획을 됐었는데 두 번째 들르질 않고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바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 바울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우리에게 2번 온다고 그랬는데 한 번밖에 오지 않고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뭔가 좀 우리가 답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버렸다. 자 이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 굉장히 바울에 대한 불신앙과 사도권에 굉장히 위협적인 그런 얘기들이 오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교직 고사 들어와가지고 야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같은 목사 안수증이라든지 뭐 총회에서 파송한 뭐 이런 그런 증서가 없어. 그러니까 바울은 자칭 사도야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막 매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함부로 걸지 않잖아요. 우리가 뭐 어떤 사소한 일에 목숨 겁니까? 안 걸죠. 정말 중요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2, 3절 이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이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아낀다는 의미가 뭐죠? 계속해서 그 바울이 이 아낀다 의미가 그 현재 분사를 썼어요. 그 현재 분사라는 의미가 뭐냐? 이게 문법을 좀 얘기해 좀 복잡하지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한순간만 고린도 교회를 아낀 것이 아니라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래부터 계속해서 너희를 아껴오고 있다. 이 당시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지 않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아낀다는 왜 아꼈을까요?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 교회를 갔으면 아마도 징계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징계하고 그 사람을 출교하든가 뭔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가지 않는 게 좋겠다. 그 사람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낫겠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봤지만은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고린도 교회인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랑 간통을 한 거예요.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을 보니까 자기 어머니가 아니라 첩이에요, 첩. 첩이라도 일단은 어머니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뭐 막장이죠. 일반 사람들도 그러지 않은데 고린도 교회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게 되면은 막 그 사람들 징계하고 막 출교까지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그 부도덕한 거니까.
교회가 순결해야 되는데 그런 순결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11 여기 9절 10절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면 지금 굉장히 어떤 부분에서 징계가 열리고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들을 아끼는 마음에서 이번에 그냥 거치지 않고 가야 되겠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4절에 우리라는 이게 이제 복수가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누굽니까? 실로아노와 디모데, 바울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주관한다는 게 뭡니까? 쉽게 이게 조종한다는 거죠. 시킨 대로 해.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동력자들하고 이 세 사람은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세워 나갈 때 어떤 그들의 믿음 안에서 막 바울이 강압적으로 막 조종하고 어떤 복종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주관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라고 하죠?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래. 그러니까 조력자. 그러니까 신앙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막 이거 안 하면 너 죽어 안 돼. 뭐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가스라이팅이죠.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이게 무슨 말? 이것도 믿음에 섰다는 의미가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섰다는 게 뭡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에 지금 서 있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너희가 믿음에 섰다는 의미가 처음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들을 믿음에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믿음 안에 너희들이 계속 서 있으라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 말을 하면서 너희들을 미혹시켜서 흔들리지 말고 내가 처음에 전해준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굳게 서 있으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내가 돕는 자라도 너희에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 안에서 너희가 서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미혹이 오더라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말고 굳세게 서서 나아가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에 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만났던 그 주님을 붙잡아라. 그 의미가 뭡니까? 처음에 가지던 그 신앙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또 계시록에 보면은 너희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합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 안에서 넘어지니까 그런 거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처음에 가졌던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라. 여러 사람 얘기를 듣고 혼란스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이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이고 주님으로 받은 계시를 받은 복음이기 때문에 틀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내가 이제 단수가 다시 왔습니다.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여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 그러면 근심 중에 나아갔다는 적이 있었다는 거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는 그 중간에 디모데가 돌아오게 됩니다. 디모데가 돌아와서 디모데가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쯤에 디모데가 이미 출발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써가지고 근로의 집사람 편으로 편지를 보내요. 고린도전서를. 근데 고린도전서가 미리 도착하고 디모데가 늦게 도착하죠. 자, 이래서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갔다가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고 바울에게 다시 돌아가 와요. 돌아와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부랴부랴 막 근심이 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장 1절의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건 근심 중에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의 권면을 받질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로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결심했다는. 그래서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굉장히 어렵죠. 이게 보니까 제가 주석을 보니까 그 번역서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신약도 번역서가 많은데 그 번역서의 공동 번역서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참 잘 들어보세요.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됩니다. 자, 고린도에서 바울을 반겨줄 사람들은 그들밖에 없는데 내가 근심으로 그들에게 나가면 그들이 나를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번역이 됐어요. 2절에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공동 번역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내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은 너희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만약에 아프게 근심하게 한다면은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들에게 오히려 슬픔을 안겨주게 밖에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3절에 이같이 쓴 것은 이같이 쓴 것은 아마도 이게 고린도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전서와 후서가 그 사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있대요. 근데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가 아마도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기록한 편지인데 지금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 편지가 뭐냐면 바로 눈물의 편지. 4절에 보면은 4절에 설명이 나오죠.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쓴 내용이 눈물의 편지라는 거죠. 많은 근심과 눈물로 지금 편지를 써서 그래서 이유가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 이 눈물의 편지를 쓴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이런 근심의 편지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마음이 상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4절에 하반절에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랴. 그러니까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뭐 남자들이 울면은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은 1세기 때 남자들이 운다는 그 의미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은 굉장히 뭐죠? 아주 창피한 걸로 여겼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편지에다가 내가 눈물로 너에게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뭐죠?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아끼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남의 그 의견, 시선을 전혀 개의치 않고 그렇게 나가기를 원했던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오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자, 5절부터는 이제 용서와 위로가 이제 나오는데 5절에 근심하게 한 자가 누구죠? 고린도 교회 안에 근심하게 한 자가 한둘이 아니었죠. 많았어요. 당파를 지어서 막 근심하게 했는데 성경에 여기 5절은 뭐죠? 근심하게 한 자, 복수가 나와요. 이게 아마도 그 근심을 하게 하는 자, 파당을 지은 자들의 아마 우두머리, 대표자. 그래서 근심하게 한 자가 있을지라 그 사람을 말하는 거죠. 나도 그래서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너희를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조심한 거죠. 자, 근심한 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너희 모두를 근심했지만 나는 그에 대해서 판단을 보류하겠다.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나까지 그 사람을 만약에 막 근심하게 하고 만약에 정죄하고 판단한다면은
그 사람이 갈 데가 없는 거죠.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지만은 나는 너무 지나치게 난 말하고 싶지 않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그만큼 바울이 두 번째는 막 근심을 가지고 찾아가서 막 따지려고 했는데 편지는 그렇게 썼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두 번째 너희를 방문하지 않은 것은 정말 너희를 아끼려 하고 너희를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방문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을 이제 조심한 거죠. 처음에 바울은 막 가서 매를 들고 갈까 막 이렇게 막 굉장히 엄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이제는 변하고 있죠. 자, 6절에 보면은 징계를 받는 거죠.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미 고린도 교회에서 근심하게 한 자 그 우두머리를 징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해가지고 벌을 이제 받았어요. 아마 그게 아마 뭐 이렇게 말로써 이렇게 뭐 징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출교는 아니고. 자,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밀까 두려워하노라. 이제 그 징계를 한 사람을 용서를 하고 이제는 위로하고 그를 공동체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왜요? 그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뭘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자,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이 잘못을 분명히 했어요. 분명히 해가지고 그 사람을 징계를 했어요. 자, 징계를 하고 어떻게 해요? 징계가 이제 그 기간이 끝났어요. 뭐 1개월이든 뭐 2개월이든 뭐 6개월 징계가 끝났어요. 자, 징계가 끝나면 어떻게 그 사람을 받아줘야죠. 자, 그런데도 만약 그 사람을 계속해서 외면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갈 곳이 없는 거죠. 교회마저 이 사람을 막 계속해서 왕따시키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사람은 갈 데가 없는 거죠. 바로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야.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제는 징계했으니까 용서하고 위로하고 받아들이라. 왜냐하면 7절에 하반절에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한다. 자, 많은 근심에 잠겨서 혹시라도 교회를 떠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은 이게 뭐 징계한 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징계를 했으면은 이제 나중에 그 끝났으면은 그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세워가라. 그래서 그가 근심하지 않고 야, 내가 이렇게 징계를 받았는데 교회 지금까지도 받아주지 않네. 그러면 실망하고 근심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이제 그 징계받은 자들을 그 사랑을 나타내라. 오늘 제목이 사랑을 나타내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나타낸다 의미가 확정하다. 우리말로는 이게 나타내다 이게 의미가 뭐 좀 그 본문의 의미보다는 좀 약간 얇게 나타나는데 나타낸다는 의미가 법적인 용어야. 확정하라. 이제는 그를 이제는 완전하게 확정해서 교회 안으로 받아들여라. 그 얘기하는 거 지금. 더 이상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여러 말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자, 그러면서 9절에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를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렇게 편지 썼으니까 너희들이 좀 순종하면 좋겠다. 좋은 근면이잖아요.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을. 그래서 내가 이것을 지금 썼다. 지금 쓰고 썼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라. 그래서 내가 용서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렇게 용서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자꾸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자꾸 용서하세요.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나도 용서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용서해라.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은 그 담아둔 걸 인해 가지고 그게 쓴뿌리가 돼요. 쓴뿌리가 되면은 그 잠재의식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더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용서하고 그를 이제 내려주라. 그 이유가 뭐냐? 11절에 이유가 나와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 11절 잘 보세요. 이는 이유잖아요. 왜냐하면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자,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단에게 속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죠?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계책이 뭡니까? 분리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어서 자꾸 분열시켜 나가는 거죠. 이기적으로. 그게 사단의 계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계책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를 가지 못한 이유가 두 가지였죠. 아끼려 함과 근신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 않았다. 자, 이제 가지 않았지만은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너희들이 그걸 받아 순종함으로 용서를 하고 그 징계받은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겠다. 자, 그렇게 만약 용서하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에게 쏘가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결국은 교회가 분열되고 우리는 이간질 시킬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알겠습니까? 예. 쏟아질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용서를 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더 품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은 용서하시고 또 풀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